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14절인데요. 오늘 드라마 바이블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5장 말씀에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5장에 두루마리도 등장하고 10장에도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10장의 두루마리는요, 작은 두루마리고요. 오늘 5장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 있고 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죠. 좀 다릅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또 악인들의 심판을 포함해서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것은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그 오른손이 어떤 의미냐? 여기서도 제가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의 문학 중에 묵시문학인데 이 오른손이 가리키는 것은 힘과 권위, 권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오른편에 앉으신 오른쪽에서 우리를 이런 표현은 다 힘과 권위를 가지셨다, 이런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당시에 글을 쓰는데 파피루스나 또 가죽의 양피지에 글을 쓰고 둘둘 말아서 이렇게 놓은 서적, 그걸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이 합당한 이에게 건네시기 위해 하나님의 오른손에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이 봉인되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이걸 딱 이렇게 봉인했다는 거죠.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요, 이 봉인은 되었는데 정작 이것을 떼고 펴고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어디에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누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요한이 이 저자가 크게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갈급함, 이 말씀을 알고 싶은 이런 목마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또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 합당하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누구냐, 자격이 충분한 자가 누구냐 말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도 빼지 못하는 인을 정말 풀고 이렇게 떼어낼 존재는요,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 오직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암시. 6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므로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자는 어떤 의미죠? 사자? 이것도 이 사자도 다 이런 그 상징의 의미인데요, 강력한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자. 그리고 여기 어린 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에 기도가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양에 대한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죽임을 당하다라는 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요, 이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어요. 7뿔을. 자, 그 뿔은 또 뭐예요? 뿔은 이것도 상징이죠. 이것도 묵시문학입니다. 이 뿔은 뭐냐?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자, 7뿔은 어린 양의 7이라는 수,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또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눈을 보는데 한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볼 만한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또 7영으로 표현한 영,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어린 양 나오고 막 그러다가 8절에 보니까 이 향에 대한, 그렇게 막 향 있죠?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은 보좌의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네 생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향이 뭐냐는 거예요. 이 향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향입니다. 이게 뭐냐? 이 성소에 보면은 거기에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분향단. 그렇죠? 이 분향단을 말하는 게 이 향을 말하는, 이 향이 뭐냐면, 이 향을 원어로 보면은 뭐냐면 열정,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성도들의 이 기도는요, 열정인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거기에 깊은 고뇌와 그 안에 아주 강한 감정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향은 항상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죠. 이 향이 언제나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향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분향단이 꺼지지 말라, 꺼트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계속적으로 이 분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7인을 뭐 떼시기 전에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승리의 말씀이에요. 즉,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신 그런 결정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8장에 보면요, 순교자들이 자기의 피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나와요.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에 양이 차면은 그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자,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마디로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다려라. 두 번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기다려라 하는 이유는 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더 좋은 것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응답이 된 거는 응답을 된 거죠. 자, 세 번째,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을 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다 응답인 거예요. 아멘. 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책도 쓰셨는데, 뭐 그분이 쓴 건 아니죠. 그분에 대한 일화를 쓰신 건데, 일생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를 이제 쓰신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1800년대 중반 사신 분이에요. 조선 말기 우리나라쯤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큰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대형 고아원이죠. 한 1000명 정도 넘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니까, 그 당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막 먹을 거를 줘야 하는데 그날따라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기도를 하셨답니다.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도 먹이셨는데 우리 아이들 만나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각색을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세요? 어디 고아원이시죠? 네, 제가요, 이 근처에 빵 공장장입니다. 저희가 빵을 만들었는데요, 죄송해요,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먹는 거는 지장 없어요. 빵 옆에가 살짝 탔어요. 이거 판매를 못 합니다. 이 빵 드실래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빵을 받았답니다. 자, 빵하고 필요한 게 뭘까요? 물하고 먹으면 되겠죠? 근데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빵은 먹는데 우유를 달라고 그러는 건 모르겠고, 목마를 것 같은데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좀 시간이 지나겠죠? 계세요? 네, 누구시죠? 저희가 지금 우유 배달을 하는데 이 마차가, 이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거 마차 고치는 시간이면은 우유 다 상합니다. 혹시 이거 우유 드실래요? 할렐루야. 이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지만요, 이분은요, 이렇게 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정말 행복하죠? 응답을 받으면 행복해. 그런데 이분이 80세가 넘어서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데 80평생 동안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조지 뮬러가 이제 장례식 날 그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와서 이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한테 이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여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내 생물이 나오고요,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그래서 어린 양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도요,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뭐냐? 새 노래하면 뭐죠? 신곡을 불러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찬양을 불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들, 이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종말론적인 이런 이 사건들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다, 재창조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을 떼기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구속하셨으며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참으로 이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새 노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땅에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속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원토록이에요. 1000년이라는 숫자도 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봐야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 요한도 이 밤모셈에 지금 유배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의 속박 속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미래 시제를 말한 미래 시제. 앞으로 미래에는 반드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일곱 영, 네 생물, 24장로들이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이 생물들이 함께 있는데요, 바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막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막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천상에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아시죠?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가기 전에 종료주일에 보면은 말씀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종료가지를 들고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요, 온 인류의 참 구원자,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 천상에서 영원히 메시아로 찬송을 받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3절에서 14절, 이 마지막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도 마찬가지고 모든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어린 양,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즉 만물과 온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찬양하고 옆에 있는 네 생물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거기 있는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자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영광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 십자가가 있겠지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십자가 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 또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 가운데 오늘 복귀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평안하게 하시고 또 잘 안식하여 또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교사들 우리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고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